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ommandment, Greatest Commandment 그럽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새 계명은 뭐냐면 이제 13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사랑 명령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랑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모든 계명을 사실은 어기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은 사실 이 사랑 계명 하나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랑 계명을 이루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 계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분 안 좋으면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고 기분 좋으면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우리 행동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오늘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롯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자, 첫째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죠. 생각.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딘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 생각이 나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의 근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성이죠. 우리의 타락한 육체의 죄성으로부터 이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로부터 죄성으로부터 일어난 그런 욕구예요. 생각인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런 삶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지난주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내가 여러분이 사는 그 24시간 1주간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찾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시간은 뭐예요? 전부 다 이 육체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게 눈에 드러나게 확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눈으로 드러난 열매가 확고하게 안 보일지라도 성경은 딱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육체의 죄를 짓고 있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놓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탐욕과 죄성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이 소욕을 따라서 산 이 내용들을 보면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은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근간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가정이 파괴됩니까?
그리고 왜 질서가 파괴돼요? 이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기 우상숭배, 주술, 이단,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면 사람다움을 상실해요. 사람의 가치, 사람다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지, 이 사람다움이 상실돼 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사람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짐승은 배부르면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습니다. 사자도 배부르면요 그냥 뒤로 누워가지고 옆에 초식동물도 돌아다니도 물지를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주님을 놓치고 살면요, 사람은 수많은 악을 행해요. 배불러도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다움을 상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람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기에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투기.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 사이의 화목이 없어. 우리나라도 여러분 갈수록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가 서로 화목하고 좋은 관계고 돕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완전히 원수가 되고 파괴되는 그런 관계성 속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방향을 잃은 삶이에요. 술 취함, 방탕함.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다 달라요.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인생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님이라고 그러죠. 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자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을 잃은 채 그렇게 멸망길, 사망길, 심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 육체의 원함을 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지금 여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생각이 마귀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 제자들의 이 삶에서 누군가 돈을 총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면서 조금씩 빼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용해 먹고 자기 개인적인 돈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탐욕을 타고 이 더러운 생각을,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탐욕을 타고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더러운 생각 등 여러분 생각들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오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올 수 있어요? 마귀가 줄 수 있습니다. 거짓, 미움, 시기, 질투, 중호심과 같은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건 누가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누가 줄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것일 수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성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또 육체적인 쾌락, 정신적인 쾌락, 성적 쾌락 같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마귀가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어진 사람들, 여러분 신앙 서적들을 보면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막 귀신들이 수없이 막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사람들 속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사람에게 막 그 성적인 타락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방탕한 삶을 살게도 만들고, 그걸 귀신들이 수없이 막 역사하면서 사람을 막 그렇게 이끌어가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영적인 세계, 영안이 열어진 사람들에게 눈에는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런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생각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감동이죠. 감동.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은요, 빛이에요. 빛. 선하고 사랑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선을 행하게 만들고 사랑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근원을 지금 우리가 세 개를 살펴봤죠. 자, 그렇다면 생각이 일어난 걸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생각이 우리에게 온 것을 내가 그걸 붙잡을 수도 있고 그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따르지 않으려면요, 생각을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육신으로부터 온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 기도할 수 있어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내가 거부한다. 어두운 생각을 내가 거부한다. 내게서 떠날지어다. 나는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생각만 선택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막 걱정과 근심과 어두운 생각이 왔다가도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여러분이 붙잡고 묵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막 자꾸 어두운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게 오는데 자꾸 여러분이 그걸 묵상해요. 자꾸 붙잡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어두운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만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각만 내가 선택할 거다. 여러분이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감동만을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사실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최전선이고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야만 여러분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강 가운데 있어야만 내가 분별도 되고 내가 뭔가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다른 거 막 돈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지키는 것보다 제일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유지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막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서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수없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몰고 가는 쪽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이 생각은 나를 몰고 가요. 어느 어두운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자꾸 나를 몰고 가게 돼요,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이 몰아내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걱정이 없다. 주님과 계속 잘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 평생에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다. 그렇죠? 순간 염려나 걱정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환경 속에서 그런 여러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런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거부해야 돼요. 나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이게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모든 나를 어둡게 하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돼 있죠. 아니면 여러분, 잡다한 쓰레기 같은 그런 생각과 어두운 생각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잡초처럼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 외에는요, 전부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부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자, 1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죠.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항상 누구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잖아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주님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 씻겨줘야죠. 선생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서 지금 피조물인 죄인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성숙한 자들의 모습은 뭐냐면요, 언제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누가 성숙한 자냐면 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자예요. 사랑.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살지 못하냐면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 사귀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이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하늘의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만이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받는 게 좋습니까? 섬기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섬김받는 게 좋죠.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해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라서 큰 자가 섬기는 것이고요, 작은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나만 봉사해야 돼? 그럼 미숙한 자예요. 나를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데 나 같은 자를 큰 자로 여겨서 내가 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겠죠. 왜냐하면 큰 자만이 봉사할 수 있잖아요. 큰 자만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봉사할 수 있게 하셨다는, 섬길 수 있게 하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기회예요. 나를 성숙한 자로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미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칙을 모르면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왜 불평이 나옵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땅에서 멸시받고 무시받던 작은 자들이 사랑으로 섬김을 받아서 행복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정말 사랑받고 존귀 여김받는 곳이 교회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냄새나고 하여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일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귀히 여겨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환영을 받고, 이곳에서 정말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진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저기 냄새나는 사람이, 거지가 정말 냄새가 너무너무 나고 옷은 완전히 얼굴을 씻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환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냄새 나니까 그냥 좀 씻고 오지 말지, 이렇게 여러분 반응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고 싶습니까?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작은 자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푸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섬길 수 있는데 섬기지 않는 게 죄라고 되어 있죠.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 게 죄고요,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삶인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이러한 섬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씻기다가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저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는, 베드로가 그러면 나 발도 씻겨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주님의 씻기심은요, 사실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기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요. 이 발만 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발처럼 더러운 부분만 씻어놓으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죄 지은 부분,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죄 지은 부분만 주님의 용서의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정결케 해주는 그 섬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런, 섬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 이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해주는 그런 씻겨주는 섬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죄에 빠진 형제, 잘못된 길과 삶을 사는 형제를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섬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로 섬기고 죄와 잘못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없애주거나 변화시켜주는 섬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잘못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서 시험 들어서 실족해서 그리고 잘못된 길, 멸망의 길, 헛된 길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씻기는 것 같이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세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발을 씻기라는 그런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하신 이 사랑의 마지막은 뭐냐면, 오늘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지금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사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유월절 바로 전에, 유월절이 목요일이죠. 그래서 지금 수요일 정도 지금 되는 거죠.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인데 지금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곧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에 배신할 제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저주함에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다 외면하고 도망쳐버렸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가 많은 제자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곧 나를 배신하고 도망칠, 내가 꼭 진짜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 않을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런 제자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본문을 보면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가룟 유다 안 씻겨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고, 주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외면하고 도망쳐버릴 제자들의 발도 지금 씻겨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배신한 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버려요. 그게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부인한 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하나도 나 당신한테 돈 받은 거 없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여러분이 진짜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을 외면해버리고 도망쳐버릴 그런 사람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살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내가 욕심을 갖고 있는 한,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사랑, 주님이 나를 통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랑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3장 20절에 이렇게 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저희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이 보낸 자를 주님처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보낸 자는 일반적으로 사도들이죠.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나 이렇게 전임 사역자들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그런 전임 사역자들 주님을 영접하듯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회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는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의 사랑을 과분하게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저한테 안 해줘도 저는 그만큼 만족하고 여러분이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주님이 어디에 두시든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분 언제 두실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두시든지 간에 주님이 보낸 자를 여러분이 주님처럼 대접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을 주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보낸 자를 대접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다 주님이 계산해 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면, 믿음으로 하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손해보는 게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전임 사역자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대접해달라고 요구하면요, 그는 분명히 좋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죠. 마치 자기가 왕처럼 주님처럼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어떻겠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계속 왕으로 대접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이 존경스럽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존경스럽고 그 사람이 그러면 좋겠죠. 아주 성숙해서 정말 존경할 만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여김 때문에 그걸 행하는 거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쉬울 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게 더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큰 상급이죠.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주님이 보낸 자가, 목회자가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사람 여러분 대접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정말 제 망나니 같은 진짜 존경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 존경하기가 쉽습니까? 그 후자가 훨씬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해요. 정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믿음의 삶인 거죠.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거죠. 부모도 똑같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조건 없잖아요. 좋은 부모만, 공경할 만하면 부모만 공경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하지 못한 부모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작은 자를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예수님이요 심판하실 때 이거 갖고 심판하신대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가지고 심판하신대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배우지 못한 성도, 건강하지 못한 성도, 때로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성도, 미숙한 성도에게 하는 나의 행동과 태도가 주님께 하는 행동이고 태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그런 지적장애를 가진 성도, 연약하고 연로한 성도, 가난해서 제대로 헌금도 할 수 없는 성도를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대하기 쉬운지 몰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을 어떻게 네가 사랑하고 대하는지가 곧 나를 대접하는 거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열매인 거죠.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서 정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